할렐루야.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말씀을 먹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어제 묵상 본문에서 솔로몬을 어렵게 할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대적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하기를 또는 번성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용사였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자신의 신하로 삼아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하루는 예루살렘 성을 나오다가 실로에 거하고 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10지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실로는 과거 여호와의 성막이 거하던 곳으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야훼의 종교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사무엘의 찢긴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가급적이라면 보시게 된다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등으로 보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이유로 어제 본문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33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이유가 솔로몬만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 본문을 읽어가면서 또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혼란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조각들이 숫자가 좀 맞지 않는다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는 조각은 2조각이 남게 됩니다. 즉 2지파가 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한 조각, 한 지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전제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유다의 남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시므온이기 때문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다 지파에 합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한 지파가 정확하게 어떤 지파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등불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솔로몬의 범죄와 배신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죄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원을 받을 약속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죄악들 때문에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죄로 인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도 있는데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 사탄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번져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만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파괴하지 않으시고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그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지만 그 언약만은 지키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며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또 남은 연휴 기간에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